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주로 들으신 행복이라는 복음성가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고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좋은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향림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순서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께 향하는 길을 찾게 해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당신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1년 반 동안 이어지는 코비드와 진화되지 않은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산불을 끌 수 있는 단비가 절실합니다. 고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를 뽑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세운 정부가 4년 동안 힘을 기울였지만 불이 깊은 적폐 세력의 끈질긴 저항에 가로막혀 개혁은 제자리 걸음이고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길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은 일에 매몰되지 않고 10년, 20년 후 결의의 미래를 내다보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의와 함께 해주셔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 코비드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무사히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아주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정책을 완전히 바꾼 그런 나라와 도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아직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정부 시책에 맞서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세력과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소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이 코비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방역 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특별한 보호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희생하는 그 헌신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강림절 19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향린 식구들과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우리들의 소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공동기도로 드렸듯이 우리 지금 조국이 또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4년이 흘렀는데 답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애써서 하는 것 같은데 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고합니다. 70년을 넘기고 있는 우리 분단 체제를 하루빨리 평화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남북의 결의가 간절히 염원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북한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 지금 커다란 식량난과 또 코비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누구든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결의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주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선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 강팍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나님, 우리 북한의 자매와 형제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넉넉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예수의 제자다운 삶일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지를 기도하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더듬거리며 찾는 저희들의 이 어지러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봐주시고 꼭 필요할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또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 학생들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얼마나 자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기쁜 얼굴로 우리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면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은 소명이라는 제목의 성가곡을 들으실 텐데, 이 성가곡을 부를 분들이 17이다라는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의 생활 성가를 부르는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당신 말씀 내려주시고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뽑아 세우셨네.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당신의 뜻 알지만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나를 두렵게 하네. 오 주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오 하느님, 저는 부족하여 당신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너를 구해 주리라. 세상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 마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 주리라. 두려워 말아라. 너를 보내는 곳에 내게 명하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부족한 도구로 일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나약함 아시는 주님께서 날 부르시네.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조영건 교우, 조양숙 교우 네 분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그대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대들을 회당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을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여 두는 것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때에 그대들로 하여금 내가 한 말을 도로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대들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그대들에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그대들에게 보내주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그대들이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대들에게 할 말이 많으나 그대들이 지금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그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그대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쓰여진 문서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문서들은 이것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에 들어온, 신약 성서에 들어온 복음서가 4권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서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모든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행적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할 목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게 포괄적인 가장 큰 목적인데 그 각각의 복음서마다 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어젠다가 있는데 그런 독특한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또 뭔가 하면은 그 복음서를 만든 공동체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만든 공동체를 우리가 마태 공동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을 만든 공동체는 누가 공동체라고 부르고 마가복음을 만든 공동체 마가 공동체라고 부르고 또 요한복음을 만든 공동체를 요한 공동체라고 부른다면은 각각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 달랐고 또 그 공동체들이 각각의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통되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같다는 뜻입니다. 관점이 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가 공관복음서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서는 전혀 공관복음서에 들지 않아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서입니다. 근데 각각의 그 관점이 각각의 어젠다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의 다른 어젠다는 각 복음서가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에서도 이미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의 족보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렇게 마태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실제로 족보로 봐서도 다윗의 후손일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마태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바로 이 예수가 그대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예수의 행적을 전하는 것이 가장 포괄적인 목적이지만 특히 마태는 청중들이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족보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바로 마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바로 꺼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마태와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뭐 이런 게 마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직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다고 바로 복음이 뭐다 하라는 것을 서술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뜸을 들이지 않아요. 이 서론이 길지가 않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선구자로 오신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바로 꺼냅니다. 이게 마가의 특징이에요. 마가는 그러니까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와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반면 누가는 또 달라요. 누가에도 예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족보의 성격도 다르지만
족보가 맨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 대신 마가는 맨 처음을 서두를 이런 말로 시작하죠.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얘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습니다 하고 조금 띄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을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요,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1차적인 직접적인 타겟 독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에서도 짐작하지만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로마의 관리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서라고 알고 있는 이 문서를 이 사람을 향해서 쓴 거예요. 데오빌로를 향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야, 이건 뭐 좀 이상하지 않나?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어떻게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르지만 데오빌로 따위의 일개 개인한테 개인을 1차적인 독자로 해가지고 타겟 독자로 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누가가 이 자기의 복음서를 썼을 때,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르지만 누가가 붙인 이름이 아니죠. 그거는 누가는 이 글을 썼을 때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한테까지 전해져서 성경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당연히. 누가는 단지 예수의 행적을 자기 말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 관리가 알 수 있게,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고 쓴 문서라는 거예요.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또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예수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 문서를 쓴 겁니다. 그게 나중에 성서가 된 거고 경전 안에 들어온 거죠.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어떤 그 어젠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한은 또 달라요. 요한은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서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요한은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그러니까 족보에서 시작해서 탄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하지 않습니다. 또 마가처럼 바로 직진해서 복음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또 누가처럼 어떤 타겟 독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행적을 순서대로 쓰겠다는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쓴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공간 복음서에 비하면 요한은 스케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In the beginning.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이 말씀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 서술하려고 하는 이 예수라는 분의 기본은 뭐냐면은, 오리진은 뭐냐면 태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그러니까 지평이, 이야기의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전혀 공관복음서랑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과 다른 신학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복음만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젠다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공유하지 않는 또 다른 어젠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가 정해진 시간을 제자들과 머물다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이 제자들을 떠나갈 터인데 예수가 제자들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터인데 예수가 떠난 후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게 공관복음서와 공유하지 않은, 공관복음서에는 있지 않은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어젠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떠나간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1940년대 2차 대전 직전에, 종전 직전에 처형당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네퍼는 저 유명한 옥중서신이라는 저서에서, 말 그대로 옥중서신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자기 그 조카와 가족들을 향해서,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에는 굉장히 사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굉장한 신학적인 성찰이 담겨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런 신학적인 성찰을 보네퍼는 아무런 레퍼런스 없이, 책 없이 머리로만 생각해서 썼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27살인가에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 죄명으로 체포돼가지고 결국은 종전 얼마 전에 처형당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뭐 독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죠. 그 안에 순수하게 자기만의 사색으로, 자기만의 성찰과 사색으로 쓴 편지들이 옥중서신인데 그 안에 정말 놀랄만한, 제 생각으로는 수십 년을 앞서가는 신학적인 통찰을 내놨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일 겁니다. 아마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 없이 without God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순이죠. 잘해봐야 역설이죠. 패러독스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쳐. 그게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거는 모순이고 역설이라는 거죠. 잘해봐야 역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명한 말이 그 이후에 정말 어떤 수많은 신학자들의 주장과 성찰의 어떤 그 화두가 됐습니다. 근데 보네퍼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냐면은 세상이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세상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세상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 믿었던 신앙, 어린아이 때 주장했던 신학들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버린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의 거를 버리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은 이미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 걸 다 버렸는데, 보네퍼가 보기에는 그 당시 기독교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화적인 말들, 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들, 이미 그로부터 100년 이상 전에 신이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의 선언이 있고 나서의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되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사실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보네퍼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2000년 전에 요한이 이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의 어젠다가, 요한복음만의 어젠다가 그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의 삶을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갈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죠. 세상을 떠나가실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고 계셨던 예수님에게도 큰 문제거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내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날 텐데 이 사람, 세상에 남겨진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커다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자꾸 예수님이 곧 우리들을 떠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분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게 그 사람들도 큰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걱정거리였던 겁니다. 그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긴 연설문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에 반영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입장에서 내가 떠나는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떠나가신 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 수 있는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차대한 어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분이 가셔야 오실 그분이 가셔야만 오실 바로 그 보혜사.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 보혜사란 얘기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분에 대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남아있을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서 보호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당신이 그 제자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나는 기쁨이 넘치지만 걱정거리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커다란 제목이에요. 큰 제목이 이제 떠나가실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를 감지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남겨질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면서 예수님의 걱정과 염려와 기도가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펐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왜 없습니까?
무서우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디로 가냐고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감히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대들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떠나가신다니까. 지금 슬픔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대들에겐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냥 공허한 위로의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그대들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그대들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이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떠나가면 제자들에게 유익하냐면 그게 더 나은가 하면은 그래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가야 꼭 보혜사가 오는지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오시는 게 그대들에겐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슬퍼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기에, 무슨 일을 하실 분이시기에 그분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한가?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대들은 그분을 압니다. 지금 안 되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에서, 그 순간에 제자들이 보혜사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작 그분이 오시면 그대들은 그분이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분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냐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까먹고 있다가 적어놓지 않아서 기억력이 빈곤해가지고 까먹고 있다가 보혜사가 그걸 떠올리게 해줄 거다, 기억나게 해줄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으나 기억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어린 아이들, 천재들이 있죠. 수재들이 있어요. 공부 굉장히 잘해가지고 열 몇 살 때 대학 가고 열 몇 살 때 대학 졸업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아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월반을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가고 박사과정을 하고 학위를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래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다는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지금 자기는 16살인데 자기 또래들은 다 25살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이놈 신기하게는 보지만 친구로 삼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서라고 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가 머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거는요, 이건 뭐라고 말로 설명하기가 제가 좀 힘듭니다. 제가 어휘가 딸리고 개념이 딸려서 그런데,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은 키가 크고 체중이 늘고 몸이 변하죠. 그러나 그걸 가리켜서 어른이 됐다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지식이 늘어나죠. 인텔렉트가 커지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또 어른이 됐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건 많이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하물며 법전이나 딸딸 외워가지고 판사되고 검사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 몇 년 사이에 너무나도 뚜렷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본 사람들이 어른이 아니에요. 너무나 유치하잖아요. 너무나 치졸하고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는 압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못 하겠지만 어른이 된다는 건 뭔지는 알아요. 저는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어른이 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영어로는 파라클레트라고 하는 그 보혜사 혹은 위로자 혹은 뭐 중재자, 변호인 이런 말로 번역하는데, 뭐라고 그런 번역은 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중요한데, 그분이 하시는 일, 저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를 어른 되게 하는 분, 어린아이가 어른 되도록 도와주는 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예수님은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말로, 지금 바로 읽어드린 모든 것을, 내가 그들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말로 서술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서술했지만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 구체적인 글자 한자 한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기억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정말 죄송합니다, 또 영적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이 쓰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어떤 에너지를, 영적인 풍부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뜻이라고. 한마디로 어린이가 어른 되게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그대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정없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제자들 곁을 떠납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떠나시죠. 근데 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보혜사가 안 올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곁으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그래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당신들이 비로소 어른이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로소 어른이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약성서의 하나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걸 창세기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당신의 이미지를, 형상을 사람들 안에 심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될 씨앗을 우리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용된 경우가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뭔가를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섭취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흐름이 바로 뭐냐면은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반대의 일을 하심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걸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지 않고 잘 발효돼서 자연스럽게 천연으로 잘 발효돼 가지고 싹이 트고, 발효가 싹이 튼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그러니까 아주 잘 익은 술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기가 막히게 천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발효돼 가지고 아주 정말 입에 쫙 달라붙는 그런 명주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겁니다. 오늘 보혜사랑 관련해서 말씀드린 표현대로는 어른이 되게 하는 것. 그냥 키가 커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근육이 커지는 어른이 아니라, 뇌의 일부분만 발달하는 어른이 아니라, 머리에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렇게 되는 어른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어른이 되는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어른이 되는 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고,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보혜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인공 감료로 넣지 말고, 이스트나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잘 발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수의 삶이고, 그게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고, 그게 바로 지금은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되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바로 그 경지까지 자라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다 보니 사라짐과 균형이라는 그런 주제의 후속편이 됐네요.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우리 향년 교우들이 뜻을 모아서 작성한 고백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제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대면 예배에 관한 대면 예배 재개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1회중교회는 지금 오늘까지 석주째가 되겠네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하네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우리도 머지않은 미래에, 머지않은 시일 안에 이 대면 예배를 재개할 텐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샤토체플의 시설이, 우리 두 가지 예배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하고,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그 회중교회 측과도 상의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면 예배를 재개할지에 대해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 측과도 상의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졌을 때 여러분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 교우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모임과 우리 성인 교우 줌 미팅이 각각 매주일 오전 10시와 목요일 오후 8시에 이어진다는 것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주 수요 잡담은 이제 주제가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6주인가요? 7주 동안 이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레위기 16장에 딱 한 군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군데 나오는 아주 그 미스테리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사셀이라는 겁니다. 아사셀. 그래서 아사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던 숫염소여라는 제목으로 아사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사셀이 뭔지 이번 수요일에 첫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29일 수요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수요 잡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또 새 책입니다. 지난주까지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 다룰 책은 일본 사람입니다. 저자가 일본인인데 시게유키 나카소네라는 분이에요. 시게유키 나카소네라는 사람이 쓴 조사야's Passover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아주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으로 유명하죠. 요시야 왕은 지금도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론 다윗만 하진 않지만 요시야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패스오버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 6월절 페스티벌을, 6월절 축제를 다시 되살려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6월절 축제가, 요시야 왕이 되살려낸 6월절 축제가 어떤 사회, 경제, 문화적인,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런데 특징적인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나카소네라는 분은 실제로 자기가 브라질에서 브라질 기초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성당이 카톨릭 사회니까 성당이 없는 이 촌락 시골, 성당이 없잖아요. 시골 곳곳에 성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골에 사는 이 남미의 민중들은 미사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 신앙을 하고 그런 민중적인 사목을 1960년대부터 해왔던 분들이 그렇게 성당이 없는 시골에 내려가서 만드는 공동체가 뭐냐면 기초 공동체라는 거죠. 베이스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기초 공동체는 그 신부가 이끄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당이 아니에요. 아주 그 신앙과 그러니까 가톨릭의 전례와 미사와 삶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이자 또 사회운동을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 기초 공동체의 리더예요. 이 나카소네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구약성서를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쓴 논문이 바로 이 조사의 패스오버라는 논문이에요. 그런데 논문의 2부가 그걸 책으로 만든 건데 일부는 자기 그 박사 논문을 너무 길게 설명하는 건가? 자기 박사 논문을 좀 쉽게 풀어서 썼고 그 내용을 2부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그 브라질의 기초 공동체의 일반 신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 한 몇 주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이 바로 10월 1일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8시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알리는 말씀은 10월 한 달 동안 성서봉독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서봉독 담당자들은 10월 중에 혹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돌아가더라도 이분들이 성서봉독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10월 한 달 성서봉독 담당자들을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헌금하는 방법 늘 광고 드리는데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송과 축도 그리고 후주로서 오늘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어딘지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어딘지 모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또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사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삽시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이 됩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부피만 팽창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다운 삶을 이미 어른이 된 세계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눈을 열어 한자리에 있음을 느끼며 함께 예배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